여호수아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나가면, 이 강만 넘고 나가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한 번의 실수가 우리 민족 전부를 죽음으로 맞바꿔야 되는 상황 속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결국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들을 차지하기까지 되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산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당장 전염병으로 되게 어수선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단순히 우리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울의 두려움에 대해서, 사울 왕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울도 서론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오늘 사울 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대답지 않으시니까 더 두려웠고,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울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사울왕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우리 역시 두려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번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되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우나, 여호수아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 갈 거다, 힘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의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되어서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 사울왕이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간단하게 우리 마음이 찝찝하고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과 그 답변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바뀝니다. 한 명의 사람이 썩으면 그 썩어진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다 망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명의 사람으로 그 전부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함이 주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이렇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오늘 성경 속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울 왕이 수넴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을 보면서 뭐 하냐?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청도기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내용보다 정말로 이 사울 왕이 크게 두려워, 마음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이 3절만 딱 보면 이 전쟁이, 이 전투가 있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사무엘상을 쳐다보시면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죽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28장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28장 3절에 25장에 죽었던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오늘 이제부터 4절부터 이야기가 되어질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오늘 3절 후반부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이 말을 단순히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깨달아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였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부터 이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사무엘상 12장부터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에 있었던 레위기 19장에 있었던 박수나 신접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추종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믿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너희들 스스로 더럽히지 마. 레위기 20장에 그 사람들을 죽여, 돌로 쳐 죽여. 그러면 그 피가, 그 사람을 죽은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에 의지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시켰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죽이는 일들을 했고 그러한 일들이 마무리되어진 때가 오늘 3절의 말씀 속에 마무리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사건들 속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사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큰 부분이 어디에 있었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 많이 친한 것 같진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바람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울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이 항상 좋은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은 자신에 대해서 저주는 했을지언정 나라가 힘든 상황, 나라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는 도와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것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하지 않았던 나라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소중했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정말로 두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울의 입장에선 하나님이라는 그 신과 나와 우리 이스라엘과 연결해 주었던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항상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을 딱 선택할 수 있겠고 그것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선 그렇게 40여 년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언제나 성공한다는 알고 있었던 그 사울의 입장에선 말년에 그가 다스린 40여 년에 끝나는 그 시점에 그러한 응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분명히 온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답답해요.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었거든요. 근데 섬겼는데 분명히 지금 무엇인가 빡 막힌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요. 아주 두려워요. 분명히 예전에도 똑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심지어 사무엘이 없어도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울 왕이 지금은 그냥 답답해요. 아주 두려운 것만 가득한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 그 단절을 느끼긴 느꼈는데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것은 단번에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지속적으로 그것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완전히 큰 단절을 맛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삼손이요 드릴라의 꿰매 넘어가서 머리털이 밀리면서 힘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건 그가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나실인이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 선택받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나실인에게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시체를 만지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들을 이미 안 했다고요. 이미 다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머리털까지 밀리면서 그 모든 힘이 없어지게 된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 100이라는 힘이 있었는데 100이라는 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50이 팍 줄고 50이 팍 준 게 아니라 1씩 0.5씩 점점 줄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고 블레셋의 군사력을 보고 블레셋의 무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긋나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우며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고요. 사울 왕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답변이 없어진 이유 중에 그 시작점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이 늘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처음에 별것 아닌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되어다 보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사울의 이전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저 사람들을 쳐서 없애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쳐부시다가 좋은 짐승들은 가지고 오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은 그냥 생포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원하셨던 건 순종이었어요.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지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마치 들통 안에 끓는, 조금씩 끌어가는 그 들통 안에 있었던 개구리가 익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빠져나오지 않고 수용하고 있었던,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사울 왕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사울 왕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실수하고 안 하고예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사울 왕의 차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그리고 그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결국 두려움 속에 무너지느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게 말씀 있냐고요? 기도하냐고요? 아니, 다른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요즘에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생각은 가져보셨나요? 만일에 우리 상황이 100 중에 99가 빠져가지고 하나만 더 빠지면 사울왕과 같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상황 바로 전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죠, 사람이.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었다면 이번 한 주 조금 더 말씀 읽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 인격적인 교류가 멈췄어요.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사울왕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울왕이 무엇을 하느냐를 더 보셔야 돼요. 매일마다 똑같이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진짜 귀에 딱지가 들 만큼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진 이후에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볼까요? 6절, 7절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에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6절에 사울 왕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건 우림과 분빗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복장 안에 있는 돌멩이 같은 것도 이 조그만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것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 아니 이미 사무엘도 없으니까 이미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그 모든 상황 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신하들에게 묻죠. 신접한 여인이 있느냐? 쉽게 말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당을 찾아가지고 점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정말로 큰 충격이 어디서 오는지 보세요. 아까 전에 블레셋 진영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진영이 꾸려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7절에. 근데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뒤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안에 있는 지역도 아니고 우리 진영 반대편에 있는 적국 그 뒤쪽에 있는 지역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복장도 갈아입어요. 변장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속의 사울 왕의 모습이죠. 아우,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까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까지 된다고요. 3절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었고 신접한 사람과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것을 완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뭐라고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제 무슨 말이냐면 8절에서 사울이 변장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신접한 여인이 그녀는 알거든요. 사울 왕이 이 변장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모르고 사울 왕이 신접한 사람과 박수는 죽여버리리라라고 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떠봐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나를 밀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10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했대요.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여야 될 그 상황 속에 누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까지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면요. 두려움 속에 정말로 휩싸여서 끝까지 가면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죄를 짓는 일에 맹세하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답변을 받는 꿈이나 우림이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궁금한 거예요. 왜요? 지금 딱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적들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거든요. 이전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저 번쩍번쩍하는 무기가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그가 오늘 선택한 건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뤄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를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미래를 안다 모른다? 사람은 미래를 모른다라고 이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이제 성경 구절에 찾을 건데 찾기 전에 이 말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막아두셨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게 하셨다, 이 말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받을 것이고 세상에 종말이 있고 그 위에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뜻을 아예 모르게 하셨다, 그 의미는 아니고 인간적으로 인간의 욕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다? 막아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세상의 중심이 우리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은 진행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분인 거죠. 아니 간단하게 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일부분, 지금 2021년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도 일부분에 속하지 않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축복인 거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만드셨다는데, 계획대로 만드셨다는 건데, 그것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 만드심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제대로 행할 수 없고 진행할 수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주셨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1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유토피아는 온다. 우리가 이전까지는 열심히 농부들이 열심히 어떻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금씩 만들었다면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대량 생산되고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사는구나. 이제 곧 유토피아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뭐죠?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기술이 발달되고 여러 과학이 발달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오지 않고 도리어 큰 전쟁으로 아픔을 겪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알려졌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면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무엇인가 발달해서 정말로 이 발달된 것으로 모든 것들이 평안을 누린다?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이 있는 한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사람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정말로 큰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리해보면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고요.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것이 도리어 큰 도움이 되지, 미래를 알고 우리가 언제 죽을 거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성경 속에서는 미래를 모른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무당까지,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두려워서요. 적나라하게 말하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다 보니 어디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악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역대상에서 나타나요.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이게 사울왕의 평가예요. 근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해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물었거든요. 묻다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신접한 사람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진영도 아닌 저기 적군의 진영을 넘어서는 곳에 가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대답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 보니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응답이 없으셨네?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무엇인가의 방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그것을 좀 밝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분별 없이 행동한 거라고요. 그가 진정으로 분별함이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친접한 사람을 찾아갈 만큼 두려움 속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기다렸겠죠.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돼 가지고 완전히 죽음 앞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 속에서 보이셨지만 안 계시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다른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을 엘리야가 듣게 되죠.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아무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네. 안 되겠다. 신접한 사람이라 찾아가서라도 그를 통하여 사무엘을 끄집어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지. 분별함이 없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거예요. 너 산다. 너 죽는다. 아니 너 살할 거야. 이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도 찾아가게 된 거죠. 여전히 사울왕에게 있어서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주인이다 보니 나에게 있어서 희미한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 상황이 사울 왕의 두려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사울 왕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사울 왕의 두려움은 여호수아의 두려움과는 좀 달랐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에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다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속에서 조금씩 끊어져 가는, 그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도 모르면서 끊어져 가는 것 속에 결국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은 모습이 된 거죠. 어떤 모습이었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상황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는 두려웠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미래를 모른다는 것에 궁극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모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부분 속에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것을 분별함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결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과 교제하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쫓아내는 궁극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 왕의 두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기에 두려움 속에 결국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사울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